네,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날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아마 다음 주간까지는 이 더위가 간다고 하니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파리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끝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양궁에서 금메달을 5개, 또 우리 펜싱에서 금메달을 3개, 그리고 또 어디서 땄죠? 더 많이 딴 게 하나 있는데, 펜싱에서 2개, 사격에서 3개, 사격에서 3개, 펜싱에서 2개, 그리고 어제는 배드민턴에서 하나, 총 11개의 금메달을 따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선수단이 파견된 이번 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달 따는 선수들을 유심히 보면요, 언제부터 준비되었을까요? 메달 따는 선수들을 보면 가까운 1년, 2년, 3년, 4년, 5년 만에 준비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었고,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익히고 또 오랫동안 준비된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보면 탁구에는 금메달 따지 못했지만 신유빈이라는 선수, 또 배드민턴에 금메달 딴 안세영 같은 이런 선수를 보아도, 아니 그 선수들 외에도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준비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역을 보면 강남의 엄마들이나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인류대학에 보내기 위해 언제부터 준비될까요? 유치원 때부터, 더 심하게는 태어날 때부터 계획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준비된 말을 여러분들도 준비된다는 말 들으셨죠? 특히 이번엔 의대 정원이 증원됨으로써, 계속해서 매년 증원됨으로써 이게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그때는 상위 1%들만 의대에 갔다면 이제는 2%, 3%도 의대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과 학생들이 준비를 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측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체육에 관한 분야, 그리고 이러한 진로에 대한 분야 말고 우리 신앙에 대한 분야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주의 종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처럼 어릴 때부터 철저히 준비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과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 보내서 어릴 때부터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자라서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이런 평신도들도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철저히 준비되어 성장한다면 훌륭한 신앙인으로, 또 훌륭한 목회자들로, 또 훌륭한 평신도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다는 것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자,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믿음의 아들이 한 40대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아들이 철저히 준비되기를 원했어요. 특별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디모데가 철저히 준비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디모데 후서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그리 어린 시절부터는 아니지만 청년기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라에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그 청년의 때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요, 더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탄탄하게 이렇게 다진 신앙의 유망주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의 유망주였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신앙의 유망주들을 어릴 때부터 키우고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평신도들 중에도 늦게 예수를 믿고 처음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들이 더 앞장서서 주의 일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도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주의 종으로 길러지는, 준비되는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훌륭한 사람들, 훌륭한 체육 선수들, 또 훌륭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만 길러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길러져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들도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지고 길러져야 되고요. 그리고 평신도들도요, 교회 안에서 꼭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정말 바르게 다니엘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바른 신앙 교육으로 길러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이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일학교가 든든하게 서지고 이러한 여름 신앙 운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디모데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종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저 같은 목회자, 저 같은 설교자, 한 교회를 담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도도 많이 해야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사랑도 권사님들이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만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갖는 목회자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이처럼 한국교회는, 개신교회는 말씀 시간이 많고 예배의 절반 이상이 설교인데, 그리고 한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도 하고 우리 교육자들도 돌아가면서 하지만 어떤 교회는 강단을 부교육자들한테 주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목회자가 잘못된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못 가르치게 되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잘못된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쉽다면, 그리 간단한 일이라고 한다면 왜 교회의 중직자들이 이단에 빠지고 목회자들마저도 이단에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내려야 돼요.
이단이 전하는 내용을 보면 다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맞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에 인용해서 맞는 말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맞는 말과 틀린 말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 가운데, 이단이 전하는 말 가운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를 잘 분간을 하질 못해요. 걸러내질 못해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혹이라도 누가 전하는 말이, 만약에 어떤 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에 꼭 판단은 아니지만 이것은 적어도 선을 넘어갔다, 이건 뭐 선 안에서는 괜찮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겠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들었던 것도 영향을 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죠. 내가 얼마나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느냐,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정통해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불분명할 때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어떤 법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거기에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방법,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들, 거기에 대한 법규들 다 알고서 그 사업에 뛰어들어야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뛰어들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연구하고 또 두드려봐도 힘든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어디에 있는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을 바르게 알고 성경에 정통해야 합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바이블 말고 다른 말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캐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논. 옛날에 성경이 집필될 때, 만들어질 때 두루마리로 있었지만, 돌돌돌 많은 거 있지만, 모세 당시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는 당시에 자의 역할을 했어요. 자, 즉 우리 어떤 요즘 자, 길이를 재는 자의 역할. 그래서 성경이 바로 캐논이라고 하는 거죠. 캐논이라는 말은 기준, 표준, 잣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표준이고 무엇이 기준이고 잣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복사기만 캐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이고, 카메라만 캐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캐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정통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말은 반대로 어떤 일꾼도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부끄러운 일꾼이 있기 때문에 너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좋은 일꾼만 있겠습니까? 나쁜 일꾼이 있으니까 그 나쁜 일꾼을 보고서 너는 좋은 일꾼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끄러운 일꾼에 대해서 오늘 17절과 18절에 그 이름까지 기록하면서 적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7절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무엇을 무너뜨렸다.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그 부끄러운 일꾼으로 두 사람을 첨가합니다. 그것은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이들은 나쁜 일꾼입니다.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은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암과 같이 퍼져나간다는, 전염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양에는 다 나쁜 게 아니라 종양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는 양성 종양이 있고 하나는 악성 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은 착하다, 좋다라고 하는 좋을 양자를 씁니다. 그래서 양성종양은 우리의 몸에 있지만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지 않는 종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암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암이라고 할 때는 그것을 악성종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할 악자를 써서 악성종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일꾼들의 말은 악성종양과 같이, 여러분들 악성종양 우리 몸에 있으면 우리의 몸에 퍼지죠. 그러면 하나님,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과 같이 퍼지느니라. 그러면 그들의 말은 어디에 퍼질까요? 어디에? 성도들에게 퍼지겠죠. 결과적으로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있는 뭐죠? 교회죠. 교회에 퍼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데 누룩을 보면 잘 퍼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엔 좋은 의미로서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이 거짓 진리들이 퍼지는 것도 누룩과 같다. 나쁜 것도 잘 퍼지는 것입니다. 나쁜 일꾼들이 전하는 말이 악성종양과 같이 퍼져나가는 이유는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도다. 그릇되었도다.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그릇되었다. 즉 잘못되었다. 그들의 진리가 그들이 전하는 진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그릇되었다라고 하는 헬라의 근원을 보면 죄라고 하는 헬라어와 유사합니다. 표적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지 못했고 잘못 해석되었고 잘못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말도 잘못 전달되면 어떻게 돼요? 오해를 낳고 싸움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파되면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나쁜 일꾼들은 믿음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8절 하반절에도 말한 것처럼 그들은요,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믿음이 지어지고 있는데 또 지어졌는데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무너집니까? 여러 가지로도 시험으로도 무너지지만요, 그 믿음이 잘못된 복음이 들어갈 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잘못된 이단 교회로 가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기존 교회에서 잘 세워졌다가 정통교회에서 세워졌다가 이단으로 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잘못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다면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좋은 일꾼과 나쁜 일꾼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정말 부끄러운 일꾼인지 하나님 앞에, 아니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인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전하는 일꾼인지 아니면 비진리를 전하는 일꾼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시온산교회밖에 몰라, 나는 방송도 안 들어, 나는 다른 교회도 안 가, 그런 분들은 안전할 것 같아요. 안전하긴 하는데 너무 또 이 큰 세계를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적극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전은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 가운데 또 누가 어느 교회를 가자라고 했을 때 또 이거 한번 들어봐.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 유튜브 채널 너무너무 좋아. 그 채널 너 한번 구독해봐. 계속 그 채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널을 한 사람이 운영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잘 옳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도움이 되지만, 그 누군가가 나한테 그 채널을 추천해 줬는데 계속 그 채널 재밌다, 새롭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이 혹이라도 비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내 영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꼭 남의 교회만 간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의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와 비진리, 옳은 일꾼과 그른 일꾼 어떻게 분별하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어야죠. 들어보고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성경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말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보고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까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씀을 스스로 풀다가 악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사람은 적다 많다. 적다.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잘 모른다. 여러분들 중에도 알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만족 못한다. 내가 한번 들어볼게. 난 알아. 그런 사람들요, 대부분 10중 8구 다 빠졌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글은요, 지금 그것을 가리키는, 성경을 가리키는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웠는지, 혼자서 배웠는지 제대로 배웠는지, 특히 목회자로서 제대로 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배운 곳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새로운 이단을 낳는데, 그건 뭐냐면 이단에서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이단을 낳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일반 대학을 나와도 신학대학원 3년을 나와야 강도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를 보고 그래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은 상관이 없어요. 일반 대학을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신학대학원은 목사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지를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중에도 제대로 된 신학대학원을 나와도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대학원을 나왔는지, 어디서 신학을 배웠는지를 보고 가야 돼요. 교회를 정할 때는. 놀랍게도 이단의 지도자들이요, 제대로 된 신학대학원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축적된 이러한 데이터를 볼 때 제대로 된 신학대학원은 안 나왔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오늘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인정과 신뢰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인정과 신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통이라고 인정된 교회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검증을 받은 교회들인 것이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후메네오와 그리고 빌레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한 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을 해야 인정된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이단성이 있다. 혹은 그런 교회는 가지 말고 그곳에서 전하는 말씀은 듣지 말라고 총회가 결의를 해요. 이단은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단성이 있으므로 성도들은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지 않도록 한다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해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정통교회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은 거죠. 또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얘기할 때 그 교회 좀 이상하다던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교회들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하는 얘기겠죠. 그러나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뭐냐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무슨 얘기냐면 말다툼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말다툼, 입씨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입씨름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논쟁하는 것입니다. 말다툼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에서도 여러 차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3번을 얘기합니다. 거짓 교사가 있는 곳에는 말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말로 싸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로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죠. 교회는 말싸움을 하는 곳이 아니고 논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논쟁하거나 변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변론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하고 변론하고 그렇게 얘기할 시간에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나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고 있다. 경건하지 않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망령되고 헛된 말은 무엇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 앞에 나와 있는 논쟁이나 변론이라는 말도 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속되고 헛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망령되고 헛된 말은 필요 없는 잡담이나 쓸데없는 농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웃음을 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늘 스마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웃음이 있는 곳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중에 또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가운데는 사람들을 웃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머도요, 건강한 유머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유머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건강한 유머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유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유머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가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재미있는 잡담하고 있고 우스운 얘기들 하고 있고, 이게 교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저 같은 목회자가 평상시에 성도들 만나고 사람들 만날 때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농담을 자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목사님 만나면 농담 자주 하고 우스갯소리 자주 하고 그런 참 웃기는 목사님이야. 너무 우리를 웃겨줘. 근데 그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얼마나 잘 먹힐까요? 그게 얼마나 잘 먹힐까요? 그러므로 진리를 다루는 사람은 이러한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조심해라. 이런 우스갯소리, 농담 같은 거 너무 자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아니한 쪽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이다. 16절 하반절에 다시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렇게 얘기죠. 이런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쪽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꾼이 있고 좋은 일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은 경건하지 아니한 쪽이 있고 경건한 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가까이 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 그런 이야기거리들,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경건함에 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하지 아니한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경건함에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경건해야죠. 말에도 경건해야죠. 예를 들어서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와서 농담을 자주 하거나 또 그 말을 보면, 단어들을 보면 거친 말투를 사용하거나 또 세상 사람들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상스러운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면 경건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평신도들이 그 중직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시험에 들거나 또 실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회자나 이러한 직분자들은 이러한 경건하지 않은 말을 내뱉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정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요 없는 일에 논쟁이나 말다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이고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필요 없는 말을 해서 더욱더 논쟁이나 그리고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심한 농담이나 속된 잡담은 피해야 합니다.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인 디모데 전서에도 5장에서도 4장인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육체적인 연습도 필요하지만 경건에 이르는 연습도 너무 필요한 것이다. 더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경건이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러한 농담이라든지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얘기하는 것, 사람들이 들을 때 은혜롭지 못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또한 경건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의 정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필요 없는 논쟁이나 말다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의 대화 속에 이게 대화가 많아지다 보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자문의 말씀처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게 돼요. 그래서 말을 줄이는 게 좋고요. 그 말을 하더라도 심한 농담이나
속된 잡담,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단어들을 버리고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논쟁이나 우리 속에 입에 담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밝히 배워서 하나님 바르게 분별하는 이러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논쟁에는 우리가 끼어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런 논쟁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논쟁하기보다는 전도하고, 논쟁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이 열릴 때에는 은혜로운 말보다는 그렇지 않은 말들이 나오기 쉽고 실수가 나오기 쉬운 연약한 입술입니다. 이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혹이라도 농담이나 입에 담지 말아야 될 이런 우스갯소리를 자주 하지 않도록, 그래서 경건에 가까이 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20장 320장 부를 텐데요.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8월 8일부터 8월 10일까지 우리 교회 미래관 3층에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자녀순들 다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네셀 교회에서도 그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서너 명 되는데 사모님이 담당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애들도 와서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마지막 날에는 둘째 날에는 교회에서 잠을 자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또 물놀이도 가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이 주일 오후 2시까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학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제 마지막 주간 열방의 많은 이제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영국에 다시 역선교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는데 이학선 목사님 요즘 계속 건강이 안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 시간으로 수요일 날 저녁을 영광스러운 교회가 1시간을 맡았습니다. 사모님이 찬송 인도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 전하는 그 시간인데 여러분들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 무덥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320장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